자,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름은 전서와 다 같은데 뭐만 다릅니까? 알파냐, 베타냐, 이것만 차이가 있고요. 자, 기록자는 역시 바울 사도입니다. 여기 여러분 팁을 보시면은 왜 바울이 안 졌다고 하는지 그런 이제 팁들도 있는데, 성경은 자체가 바울 사도라 얘기하고 여러 증거들이, 외적인 증거들이 바울 사도가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보내고 있냐면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까 우리 4장과 5장의 말씀을 이제 오해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또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하면서 이제 오신 사람이 나타난 이제 아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또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경을 보면은 첫 번째가 예수님,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재림 신앙,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성도들의 부활, 또한 그 고난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겨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따라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적혀지는 상황이 되어지고요. 나는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할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을 안 하고 그냥 맨날 교회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은 부담을 주면서, 야, 나 좀 먹을 건 좀 사줘, 나 돈 좀 들려줘 하면서 이게 부담을 준 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깨우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스피노자인가요?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나는, 스피노자가 아닌가요? 네.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맞지는 않지만, 무슨냐면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썼냐면은 51년, 52년경 전도 여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진 이후에 후서가 쓰여졌던 것을 우리가 보고요. 이 간격을 얼마나 보냐면 최소한 5-6개월 정도 나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곧바로 편지가 보내자마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 연대 아까 이제 봤던 것이고요. 여기 지도도 보셨고요. 자, 기록 목적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핍박 중에 인내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아까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시간이 5-6개월을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핍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까지 나오냐면은 이단의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날에 대한 교훈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전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도둑같이 오지 않으면 그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누가 그 얘기를 알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이단들과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고요히 매일 근로의 생활을 힘쓰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또한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해전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진리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보기 함께 보면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몇 장이랬죠? 네. 후서는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딱 머리에 딱 기억이 남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5장과 3장인데, 자, 3장은 크게 세 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그들의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것을 격려하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들이 오해하는 것들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징조가 있다.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들인데 여기 보면은 배교, 멸망의 아들 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그 교훈들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기도 요청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게으르지 말아라. 너희 손으로 직접 일하면서 바울 사도가 전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후서 보면은 역시 문안 인사를 하는데 전서에서 인사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었죠. 바울과 실로아노라 불리는 실라와 그 디모데가 이렇게 인사했는데 또다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이들을 이제 격려하는데 어떤 내용을 격려하냐면은 이 5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바울 사도는 고난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실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은 내일 아침에 보시는 골로새에 보면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말씀처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교회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던 것이 이 교회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받는 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6절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보응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아서 신앙이 견고하길 바라지만 단 하나님께서 너희를 핍박받게 하는 자들, 너희를 고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갚아주시길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여기 기대하고 있고요. 자, 성도를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인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예수의 이름이 너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네, 바울서의 간구가 나오는데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면서 쭉 바울서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서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죠. 아까 얘기한 것이 전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 그리고 또 그 부활의 때 이것이 문제였다면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성도가 부활할 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 줄 알아? 언제 우리가 부활 다시 한번 휴거될 줄 알아? 그 얘기가 2절에 나오죠.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그 날짜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2018년 8월 16일 12시 정각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을 이제 받았다는 건 영적으로 꿈속에서 아니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받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말로 들었다는 거죠. 누가 다 따져봤더니 날짜를 따지고 천지의 변화를 따지고 했더니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문제인데 뭐냐면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를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줬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날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때나 그냥 갑작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징조가 배교하는 데 있을 것이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1차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편지로만 쓴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한테 있을 때 이미 얘기했는데 너희가 기억을 못한 거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고 너희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런 불법의 아들이 이미 활동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언제나 소원은 이제 그 기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곧 오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강렬한 이제 소망이었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자세였죠. 바울 사도는 아마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실 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최소한 몇십 년 내에 오시지 않을까. 그게 바울 사도가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곧 오심을 앞당겨야 된다는 것이 아마 바울 사도의 열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주님의 곧 오실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 가운데 아마 썼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바울 사도한테 또 물어봐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날에는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날에 나타나는 그 모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나타날 것인데 자 한번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들로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믿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런 징조들은 이미 내가 너희한테 다 한번 얘기했던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전했던 말 너희가 3주간 있으면서 전했던 말과 더불어서 편지로 전한 그 모든 말을 굳게 지키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구체적인 권면이 나타납니다. 자, 3장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자기와 신라와 또 디모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같이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에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계속 어떤 상황입니까? 데살로니가 상황 자체가 고난과 핍박이 있죠. 계속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단의 문제까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재림파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또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 요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서도
예수님 곧 오실 거야 하면서 게으른 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게으른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교회에 문제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보고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멀리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 사도가 전에 이야기하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현재도 있는 것을 아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하면서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게으르고 문제만 만드는 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냐, 기준점이 무엇이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인 자들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면이 무엇이냐, 너희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셨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듯이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믿음의 삶은 단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 우리의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이 나타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자체가 선을 행하다 낙심할 상황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우리 뒤에 말씀도 계속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넘어질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직접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제 믿음을 굳게 지키길 바라면서 그들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바울 사도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정말 죽다 살아나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죠. 그가 피를 토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떠나서 엉뚱한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 정말로 분별력 없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단호한 말로 율법에서 떠나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가운데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가지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100가지의 복음이 존재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정말 온전한 복음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검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를 구원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명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를 맞을지라도, 때로는 배를 타고 가고 파산할지라도, 때로는 먹지 못하고 굶주릴지라도 언제나 그 복음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교회가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였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너희의 그 고난받음,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받는 거야.
고난을 피하는 자세가 아니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온전히 믿는 증거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 끝까지 버텨야 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어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또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면 찬송하고 교회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착하고 충성된 존재로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세 권의 책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애타하면서 외쳤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고 교회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